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노아의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력으로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탄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동시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영적 준비의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이제 기원은 초대교회로 올라갑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이제 아주 순교를 많이 당했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전에 북한에 교회가 3,5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거는 뭐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죠. 3,500개나 되는 그 교회가 다 교회가 폐쇄당한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왔어. 그리고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요.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제 그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죠. 그래서 이 박해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신앙이 빛이 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성도들을 보면 물론 평안하고 잘 되고 뭐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정말 진정한 이 성도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금은요 다 뭡니까 영광로에서 다 불순물이 빠지고 이제 금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금은 바로 믿음의 상징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게 금입니다. 금.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함없는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오늘 본문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6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탄한 이유는 오늘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시기가 들어왔죠. 질투, 이 분노가 가인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죠. 아니 친형제인데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동생을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동생 아벨, 너는 어떻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니? 히브리서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아벨 자신과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릴 때 그냥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물에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람되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리하게 그 제물을 드렸지만도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가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들은 바로 불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고 가인과 셋이 남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불경건한 불순종의 후예들이고 아벨을 대신하여 준 셋의 후예들은 바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있는 셋의 후손들이 불신의 가인의 후예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다 셋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지요.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 깨끗한 손을 가슴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발병하고 다시 넣으니까 깨끗하게 되고 세 번째 표적입니다.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축복의 근원이지요. 애굽 이집트는요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1년에 2번씩 홍수가 나서 이 나일강 물이 넘게 됩니다. 나일강 물이 범람해서 그 사막이 뭡니까?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가물 때 이 뭡니까? 이 논이 막 밭이 갈라질 때 이 단비가 내리면요 촥 옥토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이 사막 지대였지만 이 홍수가 나서 나일강 물이 넘으면 옥토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완전히 신기고 한 거죠. 이야, 이거 축복의 근원이고 이 나일강이 없어서 우리나라 굶어 죽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일강 물을 떠서 바닥에 땅에 보니까 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애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 가면 양남 앞바다에 문무대왕릉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미신이죠, 미신. 바다 아니 오래전에 거기가 뭐 문무대왕릉이 뭐 죽으면서 유언을 해서 뭐 이거 바다에 뭐 이렇게 해달라고 외구를 뭐 물리치는 뭐
그러니까 거기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문무대왕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우상숭배 행해지는 것이죠. 또 어떤 뭐 시골에 이 고목이요, 뭐 500년, 600년 오래된 이 마을 입구에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서 막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샤머니즘, 토테미즘, 산에 가면 산신, 바다에 가면 용왕신, 귀신에게 귀신 섬기는 것이죠. 바로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됐다. 이것은 애굽의 신을 심판한 것이고 다른 말로 세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정말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의 규격은 길이가 300규빗, 150m, 너비가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 15m.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전기톱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노아가 약 100년에 걸쳐서 나무로 배를 만든 것입니다. 배 길이가 150m, 높이가 25m, 높이가 15m. 엄청난 이런 배를 만들게 되었죠. 오늘 이 당시에 다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땅의 깊음에 샘이 터져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물에 의해 수장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당시 세계 인구 가운데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아내들 8명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자, 오늘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노아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치국가라고 하죠. 법치국가. 뭐 법률이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뭐 지자체마다 뭐 조례, 규칙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일반 뭐 형사나 민사 재판은 법원에 가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3심제지만도 오늘 그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는데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 아직 대통령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핵을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명이 찬성하면요 완전히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지만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거든요. 원래 9인제인데 6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3명을 더 임명할 것인지 만약 6명으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한 사람만 반대해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고 6명이 다 이제 그 탄핵에 찬성하게 되면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고 또 3명이 더 임명돼서 9명을 해도 6명이 찬성하면 인용되고 또 반대하면 이제 기각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헌법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순종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노아의 순종. 할렐루야. 자마치 100년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으면요,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노아 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정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아를 찾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오늘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거기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역다 6장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바라보고 거기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으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역대하 16장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노아. 오늘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오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은혜 입은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참 은혜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 은혜로 충만하면요, 오늘요 우리가 다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가 떨어지면요, 인생이요 모든 것이 불만 있고 불평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이 다 자기를 뭡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디스하는 뭐 이런 막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요 오늘 좀 부족한 것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참 은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오늘 가장 큰 우리가 선물 받으면요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이 땅에 오늘 인류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오늘 아담의 범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는 하나님과 오늘 인간 우리 사이에 그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늘 끊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새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순종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한 사람이 노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 보겠습니다.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는데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정말로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계속될 구원의 역사를 오늘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아니하리라. 노아를 통하여 할렐루야 오늘 다 위로받게 되고 오늘 인류의 역사 이어져가는 이런 역사. 그 당시에 정말 노아 한 사람만이,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는,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이었고 은혜 입은 자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노아의 삶처럼 이런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를 정확하게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규격대로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서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어려운 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의 기도 내가 들어 응답하리라. 너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은혜 충만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쓰임받는 모든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처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더욱더 순종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병 떠나갈 지어다.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